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52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러므로 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면 갈수록 모든 사람이 어려워하고 또 힘들어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를 보고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절대 기준이 없어지고 상대적인 기준만 남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가장 정확하고 쉬운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가장 확실한 것을 찾는 이 응답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누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모든 멍에를 버리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모든 사람의 만 가지 질문과 유일한 해답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문제를 가져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승리할 사람은 말씀의 귀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받는 속에서 지금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나오게 되어져 있고 말씀 속에서 모든 미래가 보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주 매일 말씀의 흐름을 탈 수밖에 없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고 또 말씀이 붙잡혀지고 현장에서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따라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시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날마다 확인시켜 나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 다른 것이 우리의 마음에 담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담겨져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 나가기 전에 이 말씀이 먼저 정리되어지는 그 시간을 우리가 주일 하루만큼이라도 반드시 이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주일날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말씀의 실천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언약만 정확하게 붙잡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해 나가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고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뭔가 실천하기 위해 뭔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신앙생활이 어려운 겁니다. 선포되어진 말씀의 실천은 하나님이 반드시 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될 때 하나님이 말씀 따라 성령으로 역사하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될 때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답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또 실패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집니다. 십자가의 도인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고백될 때 내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이 안 되어지고 안 믿어진다라면 결국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안 되게 되어져 있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응답도 없을 뿐더러 전도는 생각하지 못한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에게 사실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날마다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예수님이 현장에 70인 제자들을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돌고 온 제자들이 예수님께 중요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전도하러 나갔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귀신들이 항복하게 된 것을 예수님께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존재는 하늘에서 쫓겨난 존재이고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여기에 대한 답이 나와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어집니다. 다른 것 이전에 우리가 매일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는지를 날마다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르게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참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와 저주와 재앙을 없애신 참 제사장으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인생을 도둑질해서 지금도 저주와 재앙으로 끌고 가는 참 왕으로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확인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확인하는 우리의 삶과 인생이 되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절대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이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말씀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사명을 주시기 전에 내가 너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먼저 붙잡으라는 겁니다. 사역하기 전에 미리 말씀하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말씀 주신 겁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날마다 담대하라라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과 본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 이름 앞에 모든 만물이 무릎을 꿇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2절에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아들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나는 최고의 배경을 가진 것이고 또 최고의 보장을 가진 중요한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내가 조금만 발견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가 확인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을 내가 확인했다면 이제는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다녔습니다. 함께 하는 가운데 현장에서 복음이 없으면 안 되는 현장을 보고 이제는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현장으로 우리가 가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내가 누리고 체험하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6일 동안의 그 삶은 그 주일날 받았던 응답과 은혜들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매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매일 나만의 귀중한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가득 차도록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모든 때에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연약해 보여도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기도의 비밀만 내가 누릴 수 있다면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먼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현장으로 가는 이 축복들을 우리가 날마다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인생에 올인해야 될 최고의 목표입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는 제자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계속 감당할 수 있도록 세운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제자를 세우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을 하셨는데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확실히 이해해서 응답받도록 만들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내 아들아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강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통해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자에게 부탁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복음의 말씀을 알아들을 때까지 전달하고 이 비밀을 우리의 후대들에게까지 전달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언약을 전달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교회 모든 전도자분들이 가장 먼저 나 자신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제자로 서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되고 나 한 사람의 제자를 통해 또한 예비되어진 현장의 많은 제자들을 찾고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가장 원하시는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하면 나머지는 다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 자신이 먼저 복음으로 은혜를 받고 변화되어지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되고
나 한 사람이 이 응답을 누리게 되면 현장과 모든 문화도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전달되고 지속되어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복음의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는 말씀 운동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 부분이 중단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교회 안에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었던 중요한 부분이 말씀에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초대교회의 이 부분들을 보면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말씀 운동이 중단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지가 그쳐지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 너무나 좋은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으로 분쟁이 일어나고 말씀 운동이 중단되어지면 결국은 실패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있는 현장과 또 우리 교회 안에 말씀 운동이 지속되어지고 또 중단되지 않도록 만드는 일 속에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최고의 인생의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것은 전도자로 살다가 전도자로 죽는 겁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자가 한 고백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에 우리가 올인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나 자신이 제자로가 되고 제자를 남기는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말씀 운동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야 되고 우리의 후대들에게까지 이 비밀이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나 자신이 전도자로 살다가 전도자로 부름을 받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표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은 나 자신이 전도자로 서기 위해 주신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전도자인 우리에게 그러므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이 주신 증거와 응답을 가지고 가게 되면 매 순간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은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 언약의 말씀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가지고 승리하는 귀한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021년 한 해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후대 운동을 하는 교회, 또 시대를 치유하는 교회, 237 나라를 선교하는 교회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가시는 모든 발걸음 속에 성령 충만과 오력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많은 후대들과 제자들이 세워지는 귀한 축복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교역자분들과 중직자분들이 현장 목회의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은 삶 서밋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각 나라에서 선교하고 계신 선교사님들과 우리 선교지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다민족부와 차세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우리 진행되어지는 우리 중요한 훈련들을 두고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영육 간의 어려움과 즐거워 당하시는 분들과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시고
우리 힘 주시는 대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